귀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 세례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120명 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제대로 모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표적으로 방언 행사를 주십니다. 방언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방언 행사를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1시간을 기도해도 힘들지 않아요.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 언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는 이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통변의 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 또 뭐 있어요? 사랑의 은사, 그럼 많이 사람 많으셨나봐요. 또 능력 체험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또 로마서에 보면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전 이것들을 처음 때부터 매일 모든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1년 또 2년 다니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원래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물에 푹 잠기면서 나의 지혜는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강에 다시 올라와요. 예수님과 나는 다시 살았다. 그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굉장한 의미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신과 내가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래도 성령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목이 막 타시고 그것도 새벽 예배 시간에 청년 때에 하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 기도를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이 랄랄라 해볼래? 제 생각에 이거는 내 마음의 언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다니면서 되니까요. 하나의 랄랄라 해서 했더니 방언이 됐다. 그 제가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대의 육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막 3번 4번 아니야. 근데 음성에 너 따라해야 돼. 3번 하니까 이것은 주의 음성이구나. 그런 얘가 순종하였습니다. 랄랄 하니까 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그 기쁨이 막 찾아오고 평강이 오고 막 눈물이 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막 그대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신기한 거죠. 또 어떨 때는 막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막 예배를 마쳤는데 또 하다가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웃음이에요. 제가 2시간 동안 웃었는데 그때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고 목사님께서 괜찮냐고 그러면서 저도 너무 기쁘다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목사님이 막 너무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배 시간에 엄청 은혜를 세게 받아서 그런지 저희 가정에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웃음을 주시더니 울게 하시고 웃었다 울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저도 약간 이상하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죠? 웃음 치료사 있잖아요. 눈물도 치료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그냥 울어보시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뭐 슬퍼서 우셨던 영화를 보면서 우셨든지 한국 사람들도 일본인 사람들도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웃어보세요. 행복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맞아요. 평안해지고 막 기쁘거든요. 제 새벽에 조은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웃었는데 재밌는 그 설교를 하셔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웃어요.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심각하게 막 얼굴로 하나 이렇게 막 누가 거룩하지만 이렇게 무겁게 찬양 안 하셔도 괜찮아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인상 속에 전도하면 안 믿고 싶어요 사람들이. 당신 안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면 이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처럼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항상 기뻐하는가? 주님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봉사는 뭐예요?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이렇게 기뻐져요. 술 취한 사람과 좀 비슷해진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술 취하면 그냥 막 즐겁다 그래요. 맞나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만나면 누가 나를 바로 차도 모르겠다고 그냥 기분이 막 좋대요. 전봇대가 나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헤딩하자 그래도 좋고 뭐 아스팔트가 뭐 서로 뭐 이렇게 부딪히자 해도 좋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성령세를 받으면 그렇게 더 기쁩니다. 기뻐서 과거의 상처가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나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오시고 환영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초청을 사모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령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여기 이해했는데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삼위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이 시작적으로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 분. 이해하기 어렵죠. 이 위격이 인격이 다 다르신 분이에요. 역할을 하신 일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아무리 30년, 40년 믿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있어요. 그 뒤에서 누구 말을 막 디스해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해요. 또 술과 담배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심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죄임을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냐면
저 어렸을 때 목욕탕 가가지고 몰래 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부모님께 대해서 부모님께 원망했던 것들, 주님과 싸웠던 것들, 또 저도 우리 아주 어린 적에 약간 스착했던 거, 부모님 우주머니에서 100원짜리 꺼냈던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엄청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전에는 들어도 그만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베드로 사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고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 역사가 막 그 안에 회개 역사가 가득한 것이죠. 그럼 평양 대부 운동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에 부흥이 있었고 영국 전 세계에 부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의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 조선 사람들을 처음에 무시했었어요. 본인은 막 대학도 나왔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글도 알지 못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거 아닌데 막 무시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노예 낙인 막 찍기도 하고 했던 분들이 막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 그 부흥에 대해서 막 보고하는 편지를 보냈던 그 이야기 있어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큰 부흥이 이 한국 가운데 임했다. 그때 빌서드 장로님 나오셔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나와서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데 내가 친구가 죽기 전에 얼마의 돈 나에게 주면서 가족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돈을 내가 슬쩍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려주었어요. 그 장로님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성도에 한 분씩 나와서 계속 해야지. 이게 릴레이를 해가지고 전혀 시작했던 부흥회가 새벽이 그 다음날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평양의 그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강도를 잡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죄 고백하고 잡혀가고 데리고 막 그런 자수하는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그 글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에 그죠? 또 들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여러분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해요. 저도 난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했던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외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험한 했던 거, 불평하고 감수하지 못했던 거,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성령 회개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데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믿어서 죄상 받고 지옥 가도 영원히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금 안 믿으면 지옥, 지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독교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구원해 주세요. 이 죽음을 잠깐 유보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12제자들 왜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았을까요? 성령이 아직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이지 우리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석 박사들이 성경 읽고 그러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동정녀의 탄생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져요.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손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 사건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 살아야지만 있지만 사도벌처럼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감기 걸렸던 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선임병 병장도 있었고 제가 일병 시절인데 이제 내후반에서도 보초를 딱 쓰거든요. 불치병을 쓰면 1시간 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침범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총기, 총도 개수도 세고. 근데 콜록콜록 하는 병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평상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이걸 펴고 자는데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옆에 양쪽에 머리 들고 가득한 거죠, 이제. 안수기를 얹어내는 거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그 일병이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불침을 쓰면서 꽉 기도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 감기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침할 때 그랬어요. 나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 밖에서 이제 보초 쓰면서도 사용에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 전도하면 바로 이제 머리 박아버리면 머리 박은 적도 많고 또 잘 들었던 그런 선임형도 있었는데 성령이 막 제 안에 역사하니까 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역사하시거든요. 먼저 용서해라. 때로는 너 먼저 기도해야지. 또 순종해라. 그래서 감동이 오니까 이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봉사할 수 있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름다운 우리 창조물을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예쁜 자녀들을 빵긋빵긋 웃을 때에 이것이 행복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될까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군가 우리를 섬겨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섬김 도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인쳐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넌 복의 근원이고 넌 복 자체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똑같이 저주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많이 못 누려요.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지쳐 쓰러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줄게.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탕자의 그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손을 잡고 금반지 가락을 껴줬었던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첫째 아들.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것은 다 너 것이야. 근데 큰아들 것을 몰랐어요. 우리 큰아들이 큰 탕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으면서도 달라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질투했던
끝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과거에 이미 주신 것을 천천히 믿음으로 취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얻기 위해서 뭐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꾸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믿음을 취하세요.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한다 그래요.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 소멸을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초청하면 성령이 아주 활발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삶이 성령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기 싫은 죄를 내가 결단하고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 싫은 것도 우리 죄임을 사회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담자, 우리 치료자, 우리 보호자, 우리 친구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신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또 성령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기도해야지, 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해서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의 그 교회가 70만 명이 넘죠. 70만 명 정도 아닌가, 20만 명 넘나? 굉장히 수십만 명이 믿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진 그런 일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7, 80년대 정말 가난했는데 목사님도 천막교회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우스처럼 만들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에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또 이거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기도하면 병이 막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뭐 암이 낫습니다. 뭐 기가 못 들린 사람이 기가 들립니다. 하나의 치료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가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에 교회 들어왔던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희 목사님을 또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분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뭐예요? 치료받는 것이죠. 교회 와서 우리가 회복되고 죄인들이 보이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 성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 언어가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안 됩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 중독으로부터 중독이 끊어지는 것, 회복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의 소원을 통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다,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고난도 받고 싶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사도 바울 마음에 심령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미 위대한 일 다 하셨는데 예수 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지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절망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요. 세상에서 절망적이 돼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정말 좋은 찬스이며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조나 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 여러 근심 걱정 가운데서 이 일은 이 문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우리가 붙여주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상처투성이며 안타까운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성경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족들도 내 마음 알지 못하고 부모님조차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내 마음 알지 못합니다라고 분념하며 근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들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믿어서 초청하고 우리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쳐주시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과 영광을 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추천하시 사모하시면서 주 한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시간 되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하다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 되게 계시며 예수의 소화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며 아직도 우리는 손에 치를 하지 못합니다. 의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 속에 자아를 사랑하는 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먹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 회개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여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득한 하나님의 깜깜하심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미와 살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돌아갈지어 우리의 목숨 사업을 떠나갈지어 이미 진짜 다 이루셨다는 것을 통하여 과거의 일심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런데 감사하며 현재의 믿음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주소서.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부부 사이를 회복하여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한 시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고 주님 다시 생기있게 주님 처음 만난 빛처럼 뜨겁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도와주소서. 우리 입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방송하기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 주여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돈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기지 않고 기도하며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참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지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호흡을 생기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처난 우리의 가정들 마음, 심령, 자녀의 문제와 생업에 대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가득한 이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별교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의 기름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저의 충만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치유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